안녕하세요. 2025년 꿈 있는 미래 VBS 블레싱 어드벤처 3과 지침 상황을 맡은 정영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어려운 상황일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해요를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창세기 22장은 전능하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살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뒤 그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우시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뜻밖의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유를 묻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를 향해 걸으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마음에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며 이삭 앞에서 멋진 믿음을 고백하기도 했죠.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려는 순간 하늘에서 손을 대지 말라는 음성이 들렸고 숯불에 걸린 수량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는 이제 지명을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은 분명하죠. 아이들에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이기에 우리가 이번 여름 이 3과의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번 3과의 주제를 바로 어려운 상황일 때도 믿음으로 순종해요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 과와 관련된 외울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3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면은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은 아까 제가 1과에서 뭐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처할지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고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너무 잘 믿었습니다. 정말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리고 이제 손을 내려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행동적 학습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다가올지라도 얘들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일하실 거야. 준비하실 거야.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고백해 주시는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어린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이제 웨이브 레슨 플랜에 맞춰 교재의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웰컴 활동의 제목은 모험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모험을 하던 중에 이제 모험에 꼭 필요한 배낭이 물에 떠내려가 버렸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배낭을 만들었는데 그 백팩을 만들었는데 그 백팩이 만약에 떠내려가 버리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험을 계속하기 위해서 모험가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한번 생각을 적어볼 수 있도록 이때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할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낙담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여유죠. 왜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일지 우리 아이들과 한번 나눠보시고 소상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하실 때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얘들아, 모험가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또 믿음의 모험가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두어야 하는 이제 생각과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성경 말씀 속에 있단다. 우리 다음 활동, 어드벤처 활동을 통하여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볼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과도 저와 함께 간단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많은 이제 자손의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바꿔 주실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도 아니고 100세가 되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거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놀라운 이제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은 또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많이 고민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와 같은 어려움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자신의 2명의 종들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믿음의 모험을 저벅저벅 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은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멋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도착해 이삭을 이제 단 위에 올리고 제물로 드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는 일을 멈추라 말씀하셨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운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멈추신 이후에 이제 저 뒤를 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이미 갖고 계셨고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은 이제 이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이후에 아브람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이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나의 준비보다 탁월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때에 맞고 선하고 아름답게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이제 어드벤처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어드벤처 활동의 제목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 활동은요,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컬러링하고 이제 이야기 순서에 맞게끔 동그라미 안에 적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앞서서 소개해 드렸는데 1번, 2번, 3번, 4번 그림이 어떻게 순서가 배치되어야 할까요?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모두 순서를 잘 맞추셨나요? 제가 정답을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렇게 2, 1, 4, 3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순서대로 잘 배열해 주시고 이후에 성경 퀴즈까지 한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OX. 정답은 순종했지요. 뭐 정말 멋지게 순종했죠. 또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하나님이 땡땡 하신다. 바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번제물로 드릴 수량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의 진리를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진리 가운데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밸류 활동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밸류 활동은 정말 재미있는 카드 게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 큐브입니다. 이제 복 있는 백성은 어려운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이레 큐브 이제 게임을 해볼 텐데요. 루미 큐브라는 활동을 아시나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한번 해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활동이 되겠는데요. 이제 어린이용 부록에 보면은요, 4가지 색상의 카드들이 있는데 이 카드들은 각각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총 20장의 4가지 색상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카드 1장, 총 21장이 어린 아이들 교재에 부록으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것들을 뜯어주시고 이때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린이의 모든 카드를 교사가 모아 섞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여호와 이레 카드는 딱 한 명 것만 섞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를 다 섞은 다음에요. 선생님들께서는 어린이에게 10장씩 카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가 남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카드는 이제 뒷면이 보이게끔 잘 모아서 이제 어린아이들 삥 둥글러 앉아있으면은 그 가운데다가 카드 더미를 쌓아주시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카드 한 장을 뒤집어서 옆에 딱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과 가위, 바위, 볼을 통해서 순서를 정해주시고 이제 아이들이 카드를 내게 될 텐데요. 이때 카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카드를 낼 때는요, 같은 색깔의 다음 숫자만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 3번 카드가 한 장 뒤집어서 놓여져 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서인 아이가 낼 수 있는 카드는 바로 파란색 4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때 파란색 3인데 초록색 4를 못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낼 카드가 없다면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갖고 오고 이제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카드가 파란색 5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파란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색의 숫자 1부터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 가능한 예시 그리고 또 불가능한 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초록색 2번 위에는 또 초록색 2번을 낼 수가 없죠.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이와 같이 활동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활동을 계속 이와 같이 진행하다가 손에 카드가 한 장 남았을 때 여호와 이레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낼 때 내가 먼저 외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친구가 먼저 외치면은요 이제 걸린 겁니다.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활동들을 반복하여 카드를 모두 먼저 비운 학생이 승리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여호와 이레 카드가 있었잖아요. 그 카드는 언제 쓰느냐? 내가 만약에 갖고 있을 때 내 카드가 없는데 여호와 이레 카드가 있다. 그럼 그 카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활동을 해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다 준비하심을 믿고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 때도 믿음으로 순종하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계속 외치면서 이 활동을 재밌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 일의 큐브 활동을 하시면서 활동을 다 마무리하신 이후에 결심 문장을 다 함께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나 정영근은 어려운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인커러지 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과의 인커러지 미션은 믿음으로 순종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 다이어리를 이제 1주차, 2주차까지 만들어 볼 건데요. 믿음으로 순종 다이어리는 어린이용 교재 부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믿음으로 순종 다이어리를 이제 뜯은 후에 잘 접으면은 책상 위에 잘 보이는 곳에 캘린더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 다이어리를 작성하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 플래너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기도 제목, 응답하기인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한번 간단하게 약식으로 적어보는 것인데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순종 플래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그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응답을 받았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공부 스트레스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 친구들과 학업 관련된 것들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은 제가 간단하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적어보았는데, 응답하기는 추후에 적는 것이겠지만 지금으로선 세모.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이제 1주차, 2주차 이제 쭉 적어보는데, 제가 1주차 한번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주일부터 매일매일 어떠한 기도 제목을, 어떠한 순종의 내용들을 적으면 좋을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할 거라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 다이어리는 이렇게 살아가고자 순종의 내용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이제 예배 때 지혜를 구하기,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공부 전에 성경 읽기, 화요일 날에는 공부 전에 기도하기, 그리고 또 수요일 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왜 안 할까요? 왜 못 할까요? 내가 나중에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꿈을 놓고 기도하기.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 적어보고, 이제 1주차, 2주차가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순종 플래너를 열어보고, 이제는 응답 받은 것 같다 하면 동그라미 해보고, 만약에 아직도 세모다 하면 믿음으로 순종 다이어리를 또 1주차, 2주차 또 해보고, 이와 같은 활동을 반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모험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지도를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부모님들께서 이 성경 공부를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삶과 어려운 상황일 때도 믿음으로 순종해요를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일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믿음의 모험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가 3과를 마무리하면서 1과부터 2과, 3과까지 다시 한번 각 과의 주제를 떠올려 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가 1과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죠?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또 2과,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다운 특징이 있어야 되고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이를 발견하였죠. 그리고 이 특징은 바로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과 무엇을 배웠죠? 어려운 상황일 때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기 때문이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번 여름 우리의 아이들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모험가로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꾸미는 미래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역을 놓고 항상 기도하며 동역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